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치료자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그때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큰 은혜를 체험하고 큰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의 내용도 적습니다.
믿음의 그릇인데 큰 그릇이면 하나님의 그 큰 그릇에 큰 복을 다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밤낮 나가서 얻어 터지고 되는 것도 없고 문제투성이고 그러면은 무언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며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 피를 흘려쳤습니다. 이 보혈의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우리에게 죄 결과로 다가온 질병과 저주가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결박하지 못하고 우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건강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떠났는데 아직 우리가 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또 떼어내고 또 떼어내고 또 떼어내야 되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 더 병을 끌어안고 가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은 그 병을 떨쳐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합니다. 치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광야길 3일 후에 도착한 곳에 물 운동에 가서 저들이 막 달려가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물에 독이 들어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 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장소를 오아시스로 바꿔줬을 텐데 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불평한 저들을 긍휼히 보셔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26절에 치료받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같은 질병의 고통이 당하지 그걸 통해서 노예함을 받게 해줄 것이다. 질병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자꾸 생각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은 언제 왔느냐? 죄를 지었을 때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어두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익숙해요. 어둠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비판하고 밤낮 남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이 어둠입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병이 다 떠나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면 온갖 병이 다 그를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노예를 받기 위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에서 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성경을 보면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와서 병 고침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둘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병과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염려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서 그 염려하는 습관의 병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해. 성격이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대속의 은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줬다는 말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이 죄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 이로 인해서 다가온 모든 질병은 우리 죄 지은 선조로부터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이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서 이제는 우리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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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은혜는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고 끝까지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 가장 많은 죄를 생각으로 짓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죄입니다. 죄.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벗어나는 건 다 죄입니다. 왜?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니까. 죄라고 하는 건 뭐냐? 목표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벗어난 것이 다 죄인데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또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 아침에 나왔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얼굴에 보이진 않아도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하는 것입니다. 세수해서 얼굴에 묻은 먼지를 다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죄는 그와 같습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죄의 먼지가 묻습니다. 먼지가 묻어요. 생각에도 먼지가 묻고 보는 것도 먼지가 묻고 듣는 것도 먼지가 묻습니다. 늘 보혈을 써내기를 바라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는 자유함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염려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염려의 감옥 속에, 두려움의 감옥 속에, 불안의 감옥 속에, 의심의 감옥 속에, 내 마음속에 절망의 감옥 속에 죄가 가둬 놓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 감옥에서 내 스스로 약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옥 안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그 절망의 옥토를 흔드시고 옥문을 열어 제껴주셔서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스스로 그런 어둠의 감옥에 갇혀놓지 마시고 찬양과 감사로 이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상의 구원의 사건은 영원한 자유입니다. 영원한 자유. 더 이상 우리를 결박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어떤 나쁜 생각이 우리를 붙잡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직도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갖고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스스로 많은 문제와 질병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늘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순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갈 운명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넌 이제부터 죄인이지만 나는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죄인인 의인이에요. 내 속에 죄덩어리 있지만 피를 발라서, 예수의 피를 발라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불러주는 것, 칭의. 우리를 의롭다 불러줘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죄성을 날마다 물리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보름간 뒀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 쪽, 문 양쪽 기둥과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세자가 넘어갔어. 패스 오버해서 그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무조건 믿고 피를 발랐어요. 무조건 믿고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인들의 첫 태생은 바로 왕의 큰아들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첫 태생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양새끼 한 마리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기꾼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사기꾼도 있을 거예요. 어디나 사람 사는 곳에 사기꾼이 있으니까. 그 안에 성질이 포악해서 늘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 많고 악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살았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았어요.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는 그 죄 때문에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옛사람의 모습대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게 성령 충만이지,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돈 꺼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꺼주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부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고난 당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기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의 평생 과정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 없이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혹여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완전히 다 끊어내고 정리하고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주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인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 주신 숙제지, 남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하는 동안 거룩한 모습이 되어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한마음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이미 굴복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병자를 고칠 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남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고칠 때 예수 이름 하나로 고쳤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걷지 못하고 이 장애로, 지체장애로 기어다니면서 평생 구걸하는 인생이었는데 베드로 요한이 그를 쳐다보고 한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 발목이 힘없고 벌떡 일어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이와 같은 장애를 가진 절망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치유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낫겠다, 눈을 뜨겠다 했기 때문에 그가 눈을 뜬 겁니다. 예수님 땅아 물어보셨어요. 뭐 하기 원하냐? 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픈 모습으로 왔든지 믿음을 갖고 여러분 마음의 병도 고치고 육신의 병도 고치고 가족의 병도 고치고 사업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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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낸 권세를 의지하여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